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마음을 다해 부릅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엄청난 만행을 저지르는 내용입니다. 제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요, 원래 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사사기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이 첩에게서 낳은 아들인데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에 대한 창세기 기록을 보면 블레셋 나라를 다스린, 민족을 다스린 왕의 칭호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집트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파라오라고 부르죠. 성경은 바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로마의 황제는요,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고 영어로는 시저 이렇게 부르죠. 이게 바로 이제 로마 황제를 일컫는 칭호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블레셋 왕을 칭하는 말이 바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칭호였고요. 그리고 그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기드온이 자기 아들에게 지어서 붙인 거죠. 기드온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본인 스스로는 자신을 왕처럼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 행세를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에 이 기드온의 야욕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졌던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첩의 아들에 불과했죠. 성경에는 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이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나름대로 많은 상처, 울분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이 아비멜렉의 이 야심과 뒤섞이면서 대폭발을 일으킨 것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어머니의 형제들, 다시 말해서 이 외가 친척들이죠. 그 친척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2절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가 친척들을 통해서 세겜의 사람들에게 다 이 사실을 고하고 그들의 마음을 다 아비멜렉으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가 친척들이 아비멜렉의 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세력을 강하게 구축을 합니다. 그때 혈연을 강조하죠. 그럼으로써 이제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에게 굉장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거사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죠. 4절에 보시면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기 나온 이 바알브릿은요 8장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섬겼던 바알 신 중에 하나입니다. 세겜에서 섬겼던 바알 신이 이제 바알브릿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겜에 있었던 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가져다가 이 아비멜렉에게 줬다는 거죠. 이 아비멜렉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는 거죠. 말하자면 뭐 조폭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용역으로 고용을 한 겁니다.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고 오로지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돈 주고 산 거죠. 이 아비멜렉은요 이들을 거느리고 기드온 가문이 살고 있었던 이 오브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무참하게 살해를 해요. 막내 아들인 요담만, 그러니까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만 가까스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그 사람들, 경쟁자들이라고 여겼겠죠. 그리고 또 방해꾼들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그럼으로써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거 마치 조폭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굉장히 무법천지의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물론 그 사사들 중에서는 기드온 같이 좀 여러 가지로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사사들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장에서는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직접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상태가 기드온의 때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짧은 본문에 이미 죽은 기드온의 이름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 기드온을 통해서 만천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다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온전히 바알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셨지만 그런데 이 기드온 자신이 그만 내면의 바알에게 굴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8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도 바알이 삽시간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죠. 이 바알은 단순히 어떤 신상, 눈에 보이는 어떤 상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제단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 내면에 있는 부와 권력과 이런 욕망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바알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와 권력의 욕망을 채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만 보더라도요. 아비멜렉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도 바로 그와 같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자신들에게 어떤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부와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특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바알 신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외가 친척들이 그와 같이 혈연을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설득했을 때 이들이 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바알 신전의 은으로 매수된 건달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정치의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의 혐오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당의 성공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온갖 술수를 동원하면서 거짓과 그리고 또 이간질과 그리고 또 함정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 정치적인 선동에 휩쓸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좌측으로 우측으로 서로 나뉘어서 갈라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싸우고 공격하고 분열함으로써 그렇게 대립하는 일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선하고 상대는 악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적대시하죠. 이 나라에서, 이 크지도 않은 이 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놀아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거는요, 이 교회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권력의 힘을 빌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속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죠. 특히나 이제 요즘 대선이 이제 가까워지면서 대선 대결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제 대선 후보들이 교회를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를 찾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얼굴을 비추고 인사를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유력한 정치인이 등장을 하면 그 정치인을 높이고 그 사람을 이제 치하하는 어떤 공개적인 이런 일들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얼마나 안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떤 특정 정치인을 높이고 그 사람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노골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에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오로지 하나님만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정치인들,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자로서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최소한 거기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정치 권력에 타협하는 이런 교회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권력의 힘이 사실은 굉장한 유혹인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권력의 힘을 맛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그런데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어요. 좀 오래전 일인데요. 제 아내가 어떤 업무적인 일로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과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인터넷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 계신 분과 이 자료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인터넷 회사에 전화를 했죠. 그런데 일이 밀렸기 때문에 당장 해줄 수는 없고 며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내가 이 청와대에 계신 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이 통신사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금방 인터넷 문제를 해결해주고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그분이요, 통신사에 그냥 전화 한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짧은 사건을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권력의 맛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죠. 네, 뭡니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권력의 힘을 빌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유혹인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화 한 통화만 누군가 해주면 그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의지할 수 있는데 의지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이후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큰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말 한마디에 그 엄청난 파급력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뭐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예산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말 한마디로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아니라 뭐 수억 원, 수십억 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말 한마디에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과 모든 교역자들이 다 움직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큰 교회 목사님들은 엄청난 유혹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요, 거기에 푹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면 되는 거를 그 권력을 사용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에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라면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는 그런 목사님처럼 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근데 그게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욕하고 또 비방하기 전에 사실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늘도둑이 소독 된다고요. 현실의 작은 일에서부터 이와 같은 유혹을 하나씩 이겨나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은 작은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 권력의 맛을 보고 거기에 탐닉하는, 그 유혹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서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권력의 유혹,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을 이기려고 그래야 우리가 여롯바알로서 바알이 아무것도 아니고 바알을 무력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닌데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교회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도 아비멜렉과 다르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큰 교회에서 이와 같은 말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 한마디에 엄청난 능력을 가지는 그런 자리,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참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단 차원에서도 그래요. 부끄럽지만 한국교회 교단에서도 참 금품으로 이 총회 선거를 하는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저는 총회에 참여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그 기독교 신문 언론에도 나오는 거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이 총회 자리에 올라가서 한국 기독교 자신의 교단의 우두머리가 됨으로써 어떤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알브리 신전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이 아비멜렉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금품을 통해서 총회장이 되려고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높은 교회의 기독교의 높은 위치에 앉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 돈 받고 뽑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그 아비멜렉의 그 친척들, 외가 친척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심하게 말하면 이 아비멜렉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가지고 온 돈으로 매수한 이 건달들과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사시대.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사시대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교회가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요 교회 전체를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작은 일에서부터 바알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승리의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어져야 그래야 교회 전체에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바알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변화들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고 세력을 모으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당을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사편, 뭐 장로편 해가지고 목사편과 장로편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그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두 쪽, 세 쪽으로 나누게 되는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이 들리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상처를 입고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납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요. 보통 그 교회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사시대와 다름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이런 교인들도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그 한국 교회 현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사기를 읽으라고 성경에 넣어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암흑의 역사 이걸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추악해질 수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바로 우상 숭배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조차 이렇게 타락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현실, 영적인 현실, 정말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애써 그것을 포장하면서 핑계대서는 안 되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로 개혁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모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욕망의 신인 바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저 욕망의 신인 바알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애쓰지 말고요, 애쓰기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신 바알 신은 자리를 잃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알 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고 본인 스스로 욕망에 따르지 말아야지, 나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는 이런 권력에 휩쓸리지 말아야지, 이런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보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뭐라고 명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 신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잃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질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면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또 환상을 보게 하고 어떤 방언처럼 그 신비로운 기도를 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할 때 그저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싶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성령님을 통해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우리가 가능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자세를 낮추어서 왕 되신 그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끝내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바치면서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바알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와 같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나의 뜻대로 또 욕망에 휩쓸려서 바알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해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을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